요한계시록 7장 우리 9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2022년 새해 우리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 정말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6장을 보면 이 7인의 환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6장 그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여섯째 인의 그 환난까지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7장에 7째 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14만 4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7장을 잘 이해하려면 이 6장 마지막 9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6장 마지막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견뎌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6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의 초반부에는 이 14만 4천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보면 이 실제로 큰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통과하여 승리를 누리는 교회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의 감격의 예배, 여러분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믿음으로 승리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요, 그들의 예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 안전하게 보호하시지만, 물론 육신은 상하고 어려움에 내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 몸과 영은 보호받으며 또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또 이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믿음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이 고난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를 우리 좀 함께 좀 나누고,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고난을 또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의 분량과 실제 그런 능력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도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난과 환난이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종말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 그 안에서 고난, 환난, 재난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사실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큰 환난을 피해서 나오는 자들도 아니고, 큰 환난을 겪지 않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재난, 환난은 단순히 마지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알고,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정말로 거룩한 그 영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때 요한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시 말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지 환난을 피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요, 환난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었지, 여러분들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정말 참된 교회는 환난을 피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환난에서 도망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를 볼 때에도 항상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언제 진짜 드러나고 부각되어지는가, 언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러분들 빛이 나고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이런 존재였구나가 드러나게 되고 세상에 비춰지게 될 때 교회의 존재가 부각되어지죠. 이것이 없이 교회가 소개된 적은 사실 없어요. 교회사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언제 드러납니까?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언제 그 진가가 진짜 드러나요?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용희 집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고난을 통과할 때, 모든 것이 여러분 완벽하고 모든 것이 편할 때는요, 누군들 다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군들 다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떠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거나 개인의 신앙을 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우리 2022년도 우리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믿음을 삶으로 내게 보이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믿음을 삶으로 내게 보이라. 여러분 언제 우리 신앙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언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이 언제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비로소 우리 신앙이 증명되어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이요 성장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요 고난을 싫어하죠. 맞죠? 근데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환난을 겪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연단받을 기회도 없고 성장할 기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가 뭔가 고난, 환난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유익은 뭐예요? 진짜 우리 신앙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증명되기 시작하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 없음이 깨달아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져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기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정말로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고난이 없을 때 여러분들 역사를 볼 때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요 고난이 없을 때 교회는요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여러분들 기점으로 교회가 이제 극심한 핍박 가운데 내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의도하지 않은 바 그렇죠? 주님이 그 주도하시는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러분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건 뭐예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놀라운 부흥이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야 이제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자. 근데 주님이 틀어 막으시고 그렇죠?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마게도니아 첫 지역 빌립보 지역에 가자마자 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고난이 없을 때는요 타락하고 침체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국교로 여러분들 기독교가 여러분들 제정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카타콤에서 나오고 나서 핍박이 없어지고 나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신앙이 침체하게 되어지고 예, 변질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영광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이 역할을 발하게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교회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결과로 교회가 큰 환난을 통과함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교회는 예배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교회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 위치에 나아가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요 그 환난을 통과한 여러분 그런 이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진짜 입술로만 그런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간증도요 여러분들 구별하여 들으셔야 해요. 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도요 가짜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고난과 핍박 앞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여 나온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옛날 성경에 정금과 같이, 예, 내가 나아가리이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 사실 욥기를 보면요,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사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고난을 당하는 여정 가운데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버텨냅니다. 인내해내요.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 통과하게 하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정금과 같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주님 앞에도 온전하고 깨끗하고, 예,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 만들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가 이 고난 앞에 배도하고 떠나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된 교회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연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훈련되어지고 깨지지 않는,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기, 재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시간이 단순히 우리가 막 억지로 고난을 견뎌내는 시간만이 아니라 이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이 고난의 목적을 이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조금 말씀을 깊이 나눌 때 고난, 재난, 환난 이런 게 찾아올 때 우린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그런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비율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삶에. 다시 말해서 내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나의 죄와는 관계없이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고난과 환난, 재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말할 수 있죠. 전체적인 죄의 결과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다시 첫 번째, 어떤 고난이 있어요? 내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 있고, 또 어떤 고난이에요? 내 죄와는 상관없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재난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조금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로 인해 오는 고난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회개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이런 고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잠깐 이 고난이 사라진 것 같지만 계속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여 발생하게 되는 이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2021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의 이 욕심대로, 예, 잘못 선택하여서 정말로 발생하게 된 그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 고난들. 그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는 여러분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냥 죄의 결과가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면요, 그냥 우리 혜은 자매가 죄를 지으면 그냥 땅을 쫙 갈라지게 해서 땅이 우리 혜은 자매를 집어삼키면 돼. 바로 그냥 죽이면 되지. 그렇죠? 이런 고난을 보내거나 또 선지자를 보내거나 주의 종을 보내서 그가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그렇죠? 이럴 필요가 없다면, 귀찮게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쓰나미 일으켜서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굳이 이런 고난에 넘겨주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요,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요 망가뜨립니다. 방해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그 원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쫓아 바르게 생명을 선택했다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그 계획 가운데 쓰임 받으며 살 수 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거나, 그렇죠? 광야의 시간이 사실은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38년의 시간이 연장된 거잖아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연장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죄는 뭐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야, 너 그러다가 너희 인생 망가져. 너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너는 절망이야. 사망의 길이야. 다시는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손실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에 손익계산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에만 손익계산이 너무 분명해. 너무 인색해. 그렇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육신의 일은 손해봐도 돼요. 육신의 일은 여러분 손해봐도 괜찮지만 영적인 일에는 손익계산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큰 손해가 있는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로 인해 오는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샬롬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죄로 인하여서요, 관계도 깨집니다. 죄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요. 박살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져요. 죄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의 관계도 박살납니다. 또 그럼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뭐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이 말은 병든다라는 말은요,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든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요 감격이 없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별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요 우리 영혼이 막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는데, 예? 내 영이 반응하는 것, 내 영이 지금 반응해야 될 것은요 하나도 반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하지도 않고 죄에 대하여서도 반응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영이요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도록 주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여러분 다 양심 있으시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찔림을 받도록 만드셨는데, 네? 여러분들 이 찔림 있는 게 은혜예요.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찔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찔림을 받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다 보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우리 처음에 어릴 때 그 부모님 앞에 그 작은 거짓말 할 때 어때요? 예? 아무도 거짓말 안 해보셨군요. 막 벌벌벌 떨리고 걸리면 어떻게 될까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땀에 손에 땀이 막 흥건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딱 그 모습만 봐도 얘 거짓말하는구나 알 만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뻔뻔해지는지 몰라요. 예?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근데 심지어 자기도 속여. 자기 거짓말에 자기도 속을 만큼 얼마나 죄에 대하여 무뎌지고 심각성이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죄를 계속 반복해 지으면요 죄인 줄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태예요?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저는요 개인적으로 종교다운주의가 여러분 WCC, WEA, NCCK에 가입하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안에도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종교다운주의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그런 반복적인 죄에 자기가 노출되어지고 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게 되어져서 더 이상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은요 이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이 상태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상태까지 가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이 개인의 죄로 인하여 오는 환난과 고통 여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영적인 감각도 없어지게 되고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시간이야. 야 진짜 친아들이니까 너 그러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친아들이니까 주님이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 그러다가 이제는 죄를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는 양심에 화인 맞게 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니까 지금 빨리 돌아오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사이코패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막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꼭 기억하십시오.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다가는 내 영이 죽게 되고 그 죄값이 어떤지 지금 빨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오늘 그 부분은 좀 다루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고난을 겪도록 주님이 놔두시는 것은요, 기억하시고, 육신은 고통당해도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의인의 고난이 아니에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 아니야. 사실 나의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에요. 그러기에 이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요 사실요 이런 종류의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예? 실제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리 말해줘도요 자기의 고집, 아집, 주장 꺾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겪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정확해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씨를 뿌렸는지조차 기억하지도 못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씨를 뿌렸는지조차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뭐에만 집중할까요? 고난에만 집중해요. 지금 당하는 고난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벗어나지 못해요. 이 고난이 왜 찾아오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 뿌리를 찾아볼 때 분명 이유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어 회개해야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그렇죠? 평안이 찾아올 텐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착각까지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2022년도 새해가 와도요 해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답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가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빨리 돌아보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빨리 내 사정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고난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요 사실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회 때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그 선포되어진 기도 제목 보면 이런 구체적인 죄를 막 어떤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상황주의, 현실주의, 특별히 과거에 지었던 그 우상숭배, 신사참배, 정말 그 종교다운주의, 이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는 고난은요 실상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대부분 잘못된 씨를 뿌려서 받는 고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이전에 뿌려놓았던 불순종의 씨앗들이 지금 열매로 거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이렇게 초토화된 것은 지금 우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거에 한국교회의 잘못된 반응이었고 태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는 말씀으로 돌이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결단이 없이는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어떤 면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정말 주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매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이 고난이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할 때 끝나는 역사가 여러분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가리지 않고 받는 고난이야.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는다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이제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언론도 감추려고 해도 너무 많으니까 가끔씩 이게 막 나오잖아. 그런 소식 일반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일반 언론에서 나오지 않을 만큼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그런 증상이 있다는데 여러분 무슨 믿음으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막 3차 4차 예? 계속 맞을 생각하세요 진짜. 예? 이것이 이제 갈수록 칩으로 변하고 예? 계속 이것이 통제 수단으로 변하는 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여지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여러분 백신 맞으려고 아주 미쳐있냐 이 말이에요. 우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 앞에 우리는 경계함으로, 아니 갈수록 이게 짐승의 표와 너무 비슷해지지 않아요? 예?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우리는 경각심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이런 부작용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로 어떤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지진이나 산불이나 기근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아까 첫 번째 고난에서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회개였다면요, 이 두 번째 고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에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백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멘 좀 해요. 백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백신이 절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이 나라의 정부와 나라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난을 통하여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아주 집단적인 공포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한 2년이 지났어요. 코로나로. 여러분 코로나로, 이 코로나 실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직접적인 피해를 겪어보신 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적으로 막 육신이 죽게 되어져서 고통을 당해보신 분, 2년 동안, 아니 우리 여기 지금 한 분도 없으세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고통, 물론 감기처럼 왔다 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자연 면역도 생기고 하나님 주신 면역력이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팬데믹으로 더 큰 피해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 활동이 멈춰지게 되고 모임도 금지되어지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예배도 금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커지면요, 사람들 안에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잖아요. 극심한 이 두려움에 시달리면요, 우리 멘탈이 이것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제자들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그럼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선물로 옵니까? 이 샬롬,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우리 5절로 8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난으로 당하는 고난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믿음이에요.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한 시즌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환난으로부터 샬롬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강을 누리십시다. 우리 좌우로 앞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평강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지키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은요, 믿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해결되고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종류의 재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오는 환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고난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자세히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두려움과 세트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심도 있어요. 맞아요. 의심, 두려움과 의심. 예.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것은요, 원망이에요. 원망. 예. 두려움은요,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예. 원망의 대상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론이나 계속 교회발.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질병청에서 보고한 바로는요, 교회의 발은 거의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발은 이 통계를 갖고 계셔야 돼요. 교회의 발 코로나는 거의 없어요 지금. 예. 근데 계속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야 지금. 두려움은요 계속 원망의 대상을 찾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요셉만큼 억울한 삶을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요, 원망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원망이 있나? 좀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총리가 돼서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총리가 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애굽 왕 다음으로 가장 권력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보디발의 아내를 숙청하셨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예?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가 손보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예?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함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야,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로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로 이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면, 원망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원망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좀 믿음으로 선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고난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고난에 이런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사실. 예.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박해를 당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예? 그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오늘 우리 신앙을요 주님이, 예? 이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로 우리를 여겨주시겠다. 그럼 이 고난은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고난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의도적인 고난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언제든지 피해갈 수 있었다고.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고난이야.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 왜요?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은요 이 온 우주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최고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태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하고 울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이러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다시 말합니다. 아무나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022년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거든. 저는 찾아온다라고 믿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때 우리 피하지 마시고 기뻐함으로 고난으로 나아가십시다. 예, 정말로 선지자들이 받는 상을 우리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짐승처럼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우리 흔들리지 말고 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박해를 받은즉 뭐하래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고난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인지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겨싸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예? 세상의 찌꺼기같이 취급받아도 여전히 견디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늘 소망 때문에. 이 하늘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은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킬 때 여러분들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말씀을 쫓아 묵묵히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십시다. 우리 좌우를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평안할 때는 타락했고 결국에는 오늘날도요 고난이 없는 기독교를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상급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대부분의 메시지를 보면 뭐예요? 예?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라는 거예요. 진통제와 같이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해서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는 게 지혜로워.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처럼 극단적으로 예수 믿다가 이렇게 순교당하면 얼마나 교회가 문 닫고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지혜롭게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이 신사참배를 이 종교 의례라고 하지 말고 국민 의례라고 해. 허용해. 받아줘. 왜 너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고난 받는 거야.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원하지 않는 고난 없는 기독교, 고난이 없는 기독교를 추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너무 길들여진 게 뭘까요? 합리주의, 타협,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려고 보니까 뭐 해야 돼요? 타협해야 되거든요. 고난을 피해가려고 보니까 뭐 해야 돼요? 합리화를 해야 되거든요. 고난을 피해가려고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세상과 섞여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통과할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7장에 오늘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이 무리들, 이들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여 나온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평안할 때예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지만 날마다 나가면 승승 장구거든요. 백전백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두려움과 원망인가 아니면 평안과 감사인가.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의 시간 속에 고난과 핍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7장 14절로 돌아가세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큰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9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 찬양과 경배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예배 누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 찬양과 예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을 피하고 주를 향한 환난을 회피한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배부를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이 생태계를 볼 때요, 성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 진짜 죄성이 가득한지요. 정말로 광야에 있을 때에는,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뭐 주님을 찾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막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풍족하고 배부르면요 주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그 주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배 언제 배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진짜 언제 배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로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주님을 향해 밤새 부르짖으며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고난의 시기에 예배를 배우고 광야의 시간에 예배를 배우고,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예배와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의 예배와는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깊이가 다릅니다. 물론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도 얼마든지 말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깊이가 없어요. 근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요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깊이가 있고 진실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을 통하여서 배도하는 자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진짜와 가짜로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키를 통하여 주님은 자기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게 되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은요 거룩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큰 환난을 통하여서 나오는 자들은 거룩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또 큰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일들이 어떤 존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이제는 성화 정도가 아니라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게 되어지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어떠하심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는 이 시즌도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됨을 포기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영광스러우셨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2022년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속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2022년도 새해 첫 예배를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다가오고 있고 피해갈 수 없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이 피해가기를 원하고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음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마음에 지지 마십시다. 육신이 원하는 그 마음, 고난이 빨리 피해가고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방심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오심이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제 우리의 삶을 평생 따라오게 될 거예요. 우리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진리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해요.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때, 이때가 중요하거든요. 이때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자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내가 말씀을 택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말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함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망설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과 그 영원한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에 지지 마시고, 두려움에 결박당하지 마시고, 원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어떤 죄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발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때에 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큰 환난 나오는 자들이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흰 옷을 입은 무리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때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충성됨으로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하십시다. 주여